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말씀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으면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렸다 싶으면 손발을 들고 아니오라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지식이 채워지는 곳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비들을 경험해가는 곳이 교회인데요. 그렇죠? 네.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손발을 들고 아니오라고 하는 분이 안 계신데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라고 이 분명한 진리에 대답하며 반응하며 동의하는 이들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일인데 그러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참 놀라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고백하며 아멘으로 함께 하였던 것처럼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고요. 이전에는 내가 알려고 해도 좀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 근데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걸어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이라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하겠는데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전혀 놀라지 말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밝히 말씀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 언제나 진리로 하나 되는 공동체,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공동체에 정말 파고드는 은연중에 그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좀 병적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암적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요인들이 언제나 있어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준비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전서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몇 주 동안 살폈던 말씀인데요. 남자들에게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리고 여자들에게 정말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무르라. 그렇죠?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정말 다스린다라고 생각하고 우쭐대거나 누구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모습과 인격 가운데 이와 같은 자질들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싸움들을 해라. 이런 가르침들이 사실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경우들을 염두에 둔 교훈입니다. 자꾸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정말 자신들의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섬기고 돕고 정말 인격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 텐데 그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힘을 쓰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되어지길 원한다. 지금 성령께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안타깝게도 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성도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인정을 안 하게 돼요.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사단과 마귀와 영적인 대적, 귀신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미혹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참 이 부분이 우리들을 놀랍게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막 기다리고만 있거나 도사리고만 있어서 내가 쳐놓은 덫에 걸리면 너는 내 거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짓 교훈을 가르치기도 하고 깨어내기도 하는데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다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까지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가장이 뭡니까? 우리 자매님들의 경우에 기분 나빠지는 마십시오. 하장전과 하장호가 너무 다른 경우들을 우리 정도 되면 다 이제 이해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걸 의뢰 받아들이는데 이 가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장하고는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위장하고 꾸미고 감추어서 확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깨어내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에는 기를 쓰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결코 방심할 수 없죠.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참 이 정도가 되었구나 라고 할 때 그런 자신감마저도 사단의 올무로 쓰여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알고 그것이 성도들이 준비되어진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늘 겸손하게 진리의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는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좇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집착하거나 무엇인가를 야 이거 굉장히 새롭다라고 느끼면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옷처럼 여기는 것.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이래도 되는가 한 번이니까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의 미혹이에요. 확 깨이는 것이죠. 근데 그런 미혹함에서 정말 겸손한 성도들 말씀에 비추어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을 다하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주 하게 되면 야 이거 아니다 신호가 오죠. 미혹되는 것 같이 흔들리다가도 빨간 등이 켜지면서 야 이럴 수 없다 그래서 돌이키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와 같은 돌이켜야 할 시점을 지나고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정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그냥 무소의 뿔이 달려가는 것처럼 질주하면 이제는 미혹되는 단계를 지나서 적극적으로 집착하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거짓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지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과 상담을 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붙들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펼치고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종종 성도님들 중에 많은 경우에는 그 즉시 듣고 깨달으면서 뉘우치고 되돌아오는데요. 종종 어떤 분들의 경우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펼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펼치고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저보고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이 틀렸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신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평생
함께 믿음 안에서 배우고 자라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고 준비되어지고 세워진 목회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권면하고 나누고 하는데 그건 목사님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기 어디 가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데 자기는 그걸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참 미혹되는 순간도 분명 그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쵸? 이게 아닌데 하면서 따라갔던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다루고 붙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참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좋은 기회들을 붙들었어야 했는데 저분을 돌이킬 수 있는 때를 놓친 건 아닐까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많은데요. 그런 미혹되어서 그릇된 길로 가는 그 분들에게서 마지막에는 집착하는 그래서 참 돌이키지를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보죠. 우리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데 집을 팔아서까지 그와 같은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는 이들을 종종 보는데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이 달려듭니다. 종종 TV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럴듯한 일을 보여주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드라마와 같은 형식으로 신흥 이단들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여주거든요. 참 말도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다수의 일은 아니지만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미리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고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고 가만히 있지 않는 사단과 영적인 대적에 의하여서 깨이고 미혹되고 그 가르침을 어느새 듣다 보니까 집착하는 이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에 달군 인두로 쥐져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를 거래할 때 이 노예는 나의 소유였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인의 소유이다. 이와 같은 표식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몸에 표식을 내었다고 그러죠. 손과 발에 표시를 내는 것은 굉장히 얌전한 편이고요. 그냥 보이는 얼굴에다가 불러주셔서 마크를 내는 일들이 불로 지진다. 화인을 맞는다. 라는 것들. 이렇게 맞게 되면 흉터가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위가 감각이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몸에 분명한 일부이긴 한데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순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아파하죠. 근데 화인을 맞고 난 이후에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고, 수아,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겉면 앞에 서는데도 돌이킴이 없고, 그러면서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상태가 활맞은 양심이다. 믿음에서 떠나서 그릇된 가르침을 집착하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과 사단과 대적들의 소유로 낙인 찍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외식까지 하죠.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런 것처럼 꾸미면서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혼인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런 겁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영지주의 때문에 상당히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가 뭡니까? 쾌락을 멀리하는 겁니다. 근데 쾌락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다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적 성향에서 보면 혼인은 하여튼 불필요한 거예요. 물질은 정말 악하고 정신은 선하니까 좀 고상하게 살자라는 것이 금욕주의죠.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개걸스럽게 사냐, 이런 것이 금욕주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반적인 사상들이 만연해 있었고요. 그리스 로마 신학뿐만 아니라 그 철학적인 영향 아래에서 교회까지 파고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남녀가 만나는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음식을 가리고 편식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또 이전에 구약의 율법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같다고 그래서 모든 음식이 허락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배우지 않고 혼인하지 말라,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외식하는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말하는 바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채 이것저것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십시오. 지금 혼인을 하지 말라, 음식을 먹지 말라, 가려서 먹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그 자체로도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거짓 교훈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대하여서 바로 조정을 하고 잡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들은 굉장히 복음 전체를 왜곡시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할 때 믿음 전부를 버리는 경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일부를 바꾸어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 전체를 왜곡시키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저부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불완전한, 연약한 한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경건인데,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저기 도토리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 먹으면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저기 도계체육공원 가서 날마다 5바퀴 운동장을 돌면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지금 얼마나 황당합니까? 거룩하여지는 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지는 일들이 내가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처럼, 어디 가서 수업을 듣고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며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지금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혼인을 되게 싫어하는가 보다. 음식을 가려 먹는 일들이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부정하는 일에 진짜 영향을 주는 일인가 보다. 이 정도로 지나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래서 복음 전체를 바꾸어내는 심각한 거짓 교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창세기 처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만이 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만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참 우리 죄된 본성 안에서 죄다라고 우리 모두가 깨닫고 느끼는 바였죠. 근데 그 이면을 보면 뱀이 하와를 깰 때, 미혹할 때 뭐라고 미혹을 합니까? 간교한 뱀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미혹한 것이 아니라,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미혹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회복되고 닮아가고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그 일의 주체가 누구일 수 있다라고 속인 겁니까? 예,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와 같이 일들을 함으로써 거룩하여질 수 있다, 이렇게 속인 건데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마치 그와 같이 복음 전체를 바꿔내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계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그 일은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면서 닮아가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음식을 가리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이런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금육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진리로 능동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건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행하는 어떤 방법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그렇게 해나가십시다. 우리가 어떤 방법과 결정들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처럼 미혹되거나 거짓 가르침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그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할 때, 언제 올 때 역수가 그렇게 바뀌었니? 나 자신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거룩하여지는 변화, 그 구원,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그 사람 교회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모였는데, 한 분도 정말 세상적인 방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깨어내는 그런 방식의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주도해 가시도록, 그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앞으로 삶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장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인격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아름다운 변화들을 경험해 가는 그런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